저희 함께 레위기 25장의 중간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무르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에 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이 토지 무르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에 보시면은 룻과 또 그의 또 시어머니 그 이야기가 나올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 가문의 땅을 무르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원래 이러한 규례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게 토지 무르기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 이 내용 읽었지만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토지 구약에서는 그걸 기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 땅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을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와 가까운 친척 중에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촌수가 가까운 쪽일수록 그 땅을 무른다라는 게 뭐냐면 대신 가서 판 사람에게 가서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사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사서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토지를 무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개념이 물론 레위기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배분할 때 지파별로 받아가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지파가 영원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 그 가문이 그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같은 지파 안에 친척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물러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이야기 아까 잠깐 드렸지만 보아스는 사실 그 책임이 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서서 그 일을 하고 결국은 룻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만약에 물을 사람이 없으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판 상태로 있다가 다시 부유하게 되면 그 땅을 반드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좀 이야기가 다르죠. 내가 내 땅을 팔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그 땅보다 더 비싸고 좋은 땅을 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가 팔았던 내 기업의 그 땅을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친척 중에 그것을 사서 물러줄 사람도 없고 나도 계속해서 가난해서 그것을 다시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내가 팔았던 그 이제 새로운 주인 그 사람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누가 대신 갚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레위기 25장에는 크게 두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안식년의 규례고 하나는 희년의 규례가 그것입니다. 안식년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식년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중에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한 1년 쉬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는 보면 7년마다 1년씩 이렇게 쉬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또 목회 현장에서 보면 7년마다 1년을 쉴 수 있는 환경의 목사님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1년을 자리를 비워도 교회에 문제 없을 정도로 목회자가 많은 큰 교회여야 되고 또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오늘날은 이 안식년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목회자들의 안식년이 오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레위기에 보면은 2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째 해에는 땅도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7번째 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휴일에 관한 개념이 있잖아요. 쉬는 날. 근데 땅도 7년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할 수는 없으니까 7년에 한 번은 땅을 이제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년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휴경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해줘야지 이 토지일이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계속 거기서 곡식을 키우거나 뭘 재배하게 되면 땅이 척박해지고 죽어가는데 한 번 쉬게 하면은 그 땅이 좀 쉼을 찾고,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쉼 없이 달려가면은 나중에 고갈되잖아요. 에너지도 고갈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하루씩 어떠다 이렇게 푹 쉬어주면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땅도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율법적인 규례로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너희들이 그래도 먹을 것이 걱정하지 말아요. 이걸 1년을 땅을 쉰다는 것은 거기 수확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먹이신다라고 약속을 주게 됩니다. 안식일 교훈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출애굽기에 처음에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7째 날에는 너희가 어떤 겁니까? 메추라기나 만나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되 대신에 그 6째 날, 그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뒀다가 안식일에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토지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년을 쉬게 해도 너에게 먹을 것이 있을 거다. 밭의 소출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특히 그런다고 그러죠. 쉴 줄을 잘 모른대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저도 한국인이어서 그런 건지 제 성격인지 몰라도 막상 이제 휴일들이 있잖아요. 쉴 수 있는 날이, 야,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한 3일 이렇게 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주어집니다. 근데 정작 그날이 다가오면요, 이미 그날 할 일이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요즘 바쁜데 제가 다음 주에 쉬는 날 그때 만납시다. 약속도 많이 잡혀 있고 일도 밀어놓고, 그래서 정작 그 쉴 수 있는 날이 돼도 할 일이 오히려 더 산더미같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방 일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같이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어요. 계속 준비하시고 치우시고 하시느라 참 감사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좀 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안식일 혹은 안식년과 관련해서 여러분 쉼과 믿음을 연관시킨 것은 그겁니다. 이 안식일에 쉬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내가 그날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너희가 굶지 않는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쉬지 못하는 겁니다. 밭을요, 토지를 1년 동안 놀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까 안 먹이실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불신하면, 신앙이 흔들리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식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도 있고 몸의 휴식도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좀 믿어야 돼요. 집안일도 그렇죠. 여기 어른들, 시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며느리가 와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좀 쉬세요. 그러면 쉬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못 쉽니다. 계속 들여다봐요. 계속 들여다보고 이거 제대로 하라, 저거 제대로 넣었나, 저걸 잘못 넣지는 않을까 해서 며느리가 음식한다고 하면 가봅니다. 설거지 한다 해도 가보고 계속 봐요. 그러니까 일은 결국은 며느리가 다 하고 있음에도 시어머니가 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편하겠다,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둘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믿으셔가지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쉴 수 있어요. 저분이 한다고 그러면 또 오늘은 누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맡겨놓고 믿어야 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도 휴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누워있다고 쉬는 게, 누워서도 머리로 근심하고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내가 쉬어도, 오늘 내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식년에 관한 얘기 다음에 이 레위기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희년에 관한 건데요.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좋아하지만 유대인들 참 좋아해서요.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을 7번 하면 구구단 시간, 우리 옛날에 우리 구구단 외웠던 것처럼 77에 49, 4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째가 될 때는 희년이다. 그래서 안식년보다 더한 희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원래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바꿔 말하면 내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내 소유지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게 아까 나온 2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판 땅을 사주지도 못하고 또 내가 또 다시 부유해져서 땅을 찾아오지 못해도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사고 팔 때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연수를 따라서 사고 파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게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키는 거니까 50년째가 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딱 희년이 됐을 때 땅을 팔면 50년 뒤에 받는 거지만 여러분 희년이 되고서 다음 희년까지 예를 들어 15년이 남았을 때 그때 팔면은 땅값은 15년어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15년 뒤에 돌려받는 거예요. 50년 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땅은 굉장히 싼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희년의 전년. 내년이 희년이다. 올해 땅을 판다 그러면은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 돌려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요 1년 전세 같은 거니까. 그렇죠. 1년만 전세 하는 거니까 했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전세도 아니네요. 이거 돈을 돌려받질 못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셈 빠르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희년의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토지를 사고 팔 때 복잡한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정직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속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희년에는 땅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노예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였지만 희년이 딱 선포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민이 됩니다. 자, 좀 정리하면요.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대로 안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규례를 따라 이 법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남의 땅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길게 사면은 얼마를 살 수 있는 겁니까? 50년. 남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희년을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 주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남의 땅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규례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청지기로 지키는 건 뭐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배받은 각 지파의 기업은 영원히 그 지파의 것이 될 터인데 그러나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의 땅을 빼앗거나 혹은 돈 주고 사온 것들은 그것은 영원히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거 네 게 아니니까 네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표현이 제가 오늘 제목도 거기서 따서 붙였지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땅은 다 하나님 거. 이 땅은 다 내 거고 너희는 그저 거류민이다.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써요. 근데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거기서 목회할 때 이 표현대로 하면 저는 미국의 거류민으로 살았던 거죠. 남의 나라에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지금도 대한민국이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죠. 근데 그 남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거의 10년을 제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거류민이죠. 성경에서는 거류민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더 익숙한 게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천국에다 두고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나그네란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 거류민도 그 같은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류민만 나온 게 아니라 오늘은 그 뒤에 동거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동거하는 자. 저는 이 단어가요, 이때 동거하는 자가 또 누구랑 동거하나,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 너희는 있는 거지, 너희가 여기 집주인이 아니야, 땅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저는 이 동거하는 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는데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할까요? 외로움이 좀 있어요. 유행가 뭐 제목인지 가사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가 쓸쓸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나그네 왠지 외롭고 고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라고 할 때 따라오는 이미지 중에 저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나그네는 낯선 곳을 살아가니까 내 고향이 아니니까 항상 사람들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낯선 곳에 길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어디서 사나 뭐 그런 걸 근심해야 되는 그러한 불안의 이미지가 이 나그네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 동거하는, 하나님의 땅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땅,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땅이죠. 이 창조 세계에 내가 하나님과 동거한다라고 생각하면 나그네보다는 훨씬 이미지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산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이 동거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누구에게 물어도 내 집을 갖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 집이라는 개념보다 더 이 마음속에 원했던 게 내 땅, 내 땅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땅, 집, 내 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저도 좀 부자인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기도해드리고 상담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집을 좋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럽고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오히려 밤잠을 잘 못 자고 세입자들이 마음이 편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집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보니까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면서요. 안 그런데도 몇 군데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진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고민합니까? 집주인이 고민해요? 세입자가 고민해요? 당연히 집주인만 고민해요. 세입자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집 옮길 때는 전세값이 더 싸지겠다, 여러분 월세가 싸지겠다, 이렇게 오히려 좋게 생각하지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집을 사용하는 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거나 화장실에 물이 샌다거나 그러면 세입자는요, 물론 불편하지만 별로 걱정이 없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돼요. 여기 물이 새는데요, 와보셔야겠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일하다 말고 막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집주인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없어야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있는 일이죠. 침수,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물이 들어와 침수됐다. 요즘 또 화재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화재가 나서 집에 불이 좀 붙었다. 이거 다 누구의 고민입니까? 다 집주인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 내 땅을 못 갖는 거 아니야? 내 집을 못 갖는 거 아니야? 또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거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 생각하면요, 세상으로 치면 세입자의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주인이요, 여러분, 그 세입자도 잘 만나야 되지만 집주인 잘 만나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창조 세계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내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집주인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집주인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전세금을 올려받겠어요, 집 깨끗이 쓰라고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더 해줄 게 없나 생각하는 집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한 3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희년의 가르침은 그냥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토지에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저는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이미 여러 말씀드렸지만 그걸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희년의 규례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예측하셨겠죠. 제가 이 얘기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 왜요? 어차피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쓴다. 좋은 집에 살면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야, 이걸 내가 한 채 더 가지면 좋겠다. 이걸 내 자녀에게 꼭 물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그러한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을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겠죠. 예전에 얼마 안 된 것 같은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사기가 있다면서요. 자기가 집주인이 아닌데 자기 맘대로 이렇게 빌려도 주고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산 사람이 혹은 거기랑 계약한 사람이 크게 손해를 보는, 자기도 빌려 쓰고 있는데 그걸 남하고 또 계약을 한 그런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걸 수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 내 자녀도 마치 내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희년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 두 번째는 결국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 거는 아낍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 거 아닌 건 막 퍼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누가 나한테 뭘 맡겨가지고 이거 나눠 먹으라고 막 나눠줘요. 근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뒀다 먹어야지 했다가 나중에 상해서 못 먹더라도 나눠주기가 힘든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베풀며 살라고, 나누고 살라고 해도 그게 어렵냐면 이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공중도덕에 관한 문제인데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는 휴지를 그렇게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공중 화장실에 가면 그 휴지를 그렇게 낭비한다면서요. 필요 없는데도 뽑았다가 사용 안 하니까 바닥에 버리고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좀 좋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하루 24시간 주어집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시간에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생명의 시간이다 생각하면 그 시간을 남에게 좀 나눠주는 것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몸이 건강해요? 그러면 그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내 건강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인용했던 것 중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저는 이걸 주례사로 기억해요. 제 친구 결혼식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주례하시면서 신랑 신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고 사세요, 이런 주제로 얘기하시면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게 여러분 거 같아요? 신랑 신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대답 안 하죠. 그리고 우선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딱 2개만 내 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먹은 거, 그거는 빼앗기지 않는데요. 냉장고에 먹을 게 얼마 있고 내가 은행에 얼마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먹은 거, 거기까지만 내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말씀하시면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남에게 준 거는 내 겁니다. 남에게 준 건 빼앗기지 않는데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 것. 그러면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디 장례식장 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인에 대한 은혜, 고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 그분의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이 땅에 남아있는데 뭐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나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갈 데 없을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준 것은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젊은 나이 20대 때 화선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인에게 내 거라는 건 그 정도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 오늘 먹는 거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내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내게 하나도 잠깐 빌려 쓰고 잠깐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내 거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거 아닌 것들 좀 나누고 베풀며 살라라는 교훈이 저는 이 희년의 규례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교훈은 그러니 평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인데 내가 이 집주인도 아닌데 편안히 살면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근심하고 불안하고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거 좀 달면 어떡하나, 남이 가져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라고 좋은 집에서 때로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걸 먹으면서도 근심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생각으로 평안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버리시고 걱정에서 벗어나서 아주 편안한, 그러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귀한 세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희년은 우리가 얼핏 읽으면 그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진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여유를 선물하는 아주 놀라운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년의 교훈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시며 또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국 희년의 때가 다가옵니다. 50년 다 계수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본 자기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언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를 기약하면서 내가 좀 없다고 너무 불평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좀 있다고 교만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있을 땐 나누고 없을 때는 마음 편하게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희년의 교훈들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